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만 그러나 백신이 20대, 30대에 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심장에 정말 이상이 오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제 친구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화이자 백신을 지난주 월요일 날 맞았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심장이 막 뛰고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고 온도가 38도, 9도까지 올라가는, 해열제를 먹어도 37.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119를 불러서 요청을 했더니 광주에는 이미 다 병상이 찼어요. 코로나로 더 이상 격리 병동이 없어서 순천으로 이제 급히 내려가고 있노라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나오고 또 혈압도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코로나로 순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8.15 집회를 하겠다고 여러분 일부 교회와 일부 교육자들이 정치 참여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방역 단계에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정말 우한 덩어리로 정말 근심 걱정하는 그런 정말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또한 교회 내부의 여러 문제들, 세습의 문제, 연일 터져나오는 성추행의 문제, 비리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교회가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점점 자기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학폐해 가고 여기저기에서 죄악의 쓴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터져나오는 멸망의 징조가 보입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는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민족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관리들은 부패해 있고 모든 국민들은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뚫고 강림하시기를, 이 상황을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봅니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망해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각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강림하시라고, 하늘을 뚫고 강림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과 같게 하사,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림은 불처럼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마치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다 태워버려요. 불이 물을 끓는 것처럼 모든 생수의 근원을 다 끌어버리고 끓게 만들고 심판하고, 여러분, 모든 물들을 다 끊어버릴 것인데, 그리하면 세상은 종말이 오고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인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뚫고 오게 해달라고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빨리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복하는 심정에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는 현 정부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전복시키려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가진 자들과 기득권들에게 소외되어서 이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열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강에 있지 않아요. 산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고 건물에 있거나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요.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빈부라든가 휘천, 남자, 여자, 성이나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인간 자체, 한 사람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서 가치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가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과 삶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는 코크리에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모든 계획, 선한친 계획,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목적대로 날마다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서로 기도해주고 동역하는 공동체, 지체의 일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일보다 더 기뻐하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연합과 예배와 봉사와 교제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만들고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공동체성도 잃어버리고 연합하기보다는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개인주의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이웃이 굶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안정이 되면 정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쾌락과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다 두드러져. 트랜스젠더, 젠더 문제. 이제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져요. 법으로 그걸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는 동성애 문제, 개인의 취향과 개성으로 여기고 여기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상한 문신을 하면서 자기 행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많이, 터키에서도 러시아 산불 진압했던 헬기가 떨어져서 다 여러분 숨졌다고 아침에 보도 난 것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제 어디 곳 하나 상한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병과 피곤이 쩔어서 피곤이 풀지 않아서 진통제, 만성 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현실을 보고 강력하게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 세상에 전염병이 사라지고 외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람 자체,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강림하옵소서라는 그의 기도는 마치 모세의 기도와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같고 예수님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참으로 살았어요. 이미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 바로의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 명령에 죽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훈련, 지도자의 훈련,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힘이 갖춰졌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독립을 꿈을 꾸면서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애굽의 패장을 애굽의 관리를 여러분 주먹으로 쳐서 죽였어요. 그 주먹으로 때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따를 줄 알고 그리고는 힘을 길러서 무력으로 이제 독립을 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져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양치기로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 노인이 되어졌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땅 바로 앞에 세워서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해방시키려 한다. 모세는 깜짝 놀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 말을 못하고 노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대 힘이 있을 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주의를 해보겠다고 정말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올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 왜 나를 가라 하십니까? 나 못 갑니다. 계속 못 간다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모세야, 계속 설득해. 네 말 못하니까 아론을 내게 대변자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호를 단신으로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재앙이에요. 모세가 뭘 믿고 갔겠어요? 그냥 믿음이 없고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었는데 한 단계, 두 단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이미 나일강가에서 죽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미디안가에서도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 점점 알게 돼. 그래서 이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로 바꿔지는 거예요. 모세로 바꿔져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뒤에는 바로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 앞에 50일 동안 가서 도착해서 거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입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광란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이름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자기가 원하시는 그런 물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을 이루어주는 신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가장 못 견디시는 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광란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저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저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로 인하여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만약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나를 정말 지워주십시오. 네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놓고 중보기도에 있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없다고 실망했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돌보셨고 나를 품으로 품으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불신 속에서,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하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 백성들의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지 않고 죽인다면, 은혜를 뺏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눈먼 그런 사람인데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내 인생도 앞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할지 내 마음이 바꿔질지, 하나님 은혜만 뺏어가버리면 금방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회개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은혜를 뺏어가 버린다면 나도 차라리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때 그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악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스스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주겠다고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함께 했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하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해방자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종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내 동족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동족에게 동일하게 베풀지 않을 바에는 내 생명을, 여러분,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든지, 그 영광 속에 아직 여러분 잊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생, 그 영생은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영생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누리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자가 민족을 위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시대를 바꿉니다. 중보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중보기도는 전염병을 그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사나운 성품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만이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 이사야고 모세고 예수님이고 바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불이 임하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기도의 모범을 보면 첫 번째로는 간절히 앙망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할 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초계처럼 다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악망하고 아직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이 떨어져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세상의 욕심도 다 사라지고 꿀과 송일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가 다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망. 오순절에 불이 임한 것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하게.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악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죄악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악망하면서 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게도 은혜를 베푸게 해달라고, 이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여러분 그런 양식과 삶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의 삶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은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꿈속에 사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은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쏟고 계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악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보다 돈을 막 떠오르고 나의 쾌락, 나의 목적,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만 변화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 주셔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해야 돼. 두 번째로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는데 그 현상이 오랜 기간 동안 되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쪼달리고 지금처럼 마음이 정말 허하게 되어지고 지금처럼 물질과 모든 건강과 바이러스가 다 뚫리게 되어져.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처럼 내 선행으로 내 마음 깨끗함으로 가려보려 하지만은 누더기 같은 것으로 도저히 가릴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잎사귀처럼 점점 시들려서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갈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라갑니다. 그래, 날마다 내 마음 어디 둘 것을 몰라서 이리저리 죄악의 바람에 뒹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얘기해야 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정죄하면서 그들을 탓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하늘을 찢고 가르고 내려오셔서 은혜를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백하면 다 용서되어져요.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죄악 때문에 소멸되어지고 죄악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고 죄악 때문에 축복이 오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죄악의 담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지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아버지.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아버지라는 사람.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모든 걸 채워주고 싶어요. 상속시켜주고 자식이 잘된 것을 정말 더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걸 더 기뻐하고,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을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이 딸려서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은수저, 그런 논쟁을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아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순간,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매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런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모든 재산과 유산도 다 남겨주시고 인도하신 그보다 더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심을 의지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질그릇 같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물럭거리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달란트를 계속 개발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그냥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토기장이처럼 계속 만드시고 계속 우리를 발전시켜 가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화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뚫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불을 던지셔서 인간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세상을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어떤 걸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중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세계를 다 전염병을 이용하시고 모든 경제를 이용하시고 정치적 상황들도 다 의거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한 것을 확신하고 이제 주를 길을 떠난 방향에 가는 전염병을 이용하시고 주 안에 더욱더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 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